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95편입니다. 시편 95편. 오늘부터 한 3주 정도 시편 95편을 1월 달에 묵상할 생각입니다. 시편 95편. 맞습니다. 1절에서 오늘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라 우리가 이런 제목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신년 감사주의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불안하고 하루도 안심할 수 없는 세상이고 사건과 사고가 가득한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해서 감사주일 예배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 갈 길을 지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만나를 먹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수를 막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원합니다.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놀라우신 주님께서 우리를 가볍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 있는 쉼과 안식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더불어 찬양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해가 끝날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주님 우리의 길을 동행하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2023년을 보내고 이렇게 2024년도 신년 감사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한 해가요,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결코 쉬운 해는 아니었어요. 정말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또 수많은 유혹을 이겨내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에게 좀 격려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격려해 보세요. 이렇게 힘든 한 해 너무 고생 많아서 이렇게 한번 격려해 주세요. 시작.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영원아 힘들어서 수고 많이 했어 이렇게 좀 격려해 주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힘든 한 해 너무너무 열심히 잘 사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새해에 큰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나와 함께 나를 격려해주고 나의 어깨를 토닥거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든 시기라도. 저는 어릴 적에 태어나면서부터 많이 아파가지고 사실은 사람 구실을 제대로 못했어요. 네.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힘들었고 또 워낙 찢어질 정도로 가난했어요. 우리 노는 한 평도 없고요. 온통 소작, 아버지가 큰 지중 밑에서 소작하는 사람이었어요. 꿈이요. 논을 좀 가지는 것이 꿈이었어요. 평생. 그래서 50세에 돌아가시기까지요. 정말 죽도록 이래가지고 11마지 논을 만들고 돌아가셨어요. 왜 그렇게 사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놓고 돌아가시는 걸. 일찍 돌아가시는 걸. 예. 정말 어려웠어요. 예. 고등학교 때 전기가 들어왔어요. 저희 동네에. 고등학교 때. 보리밥에다가 김치를 점심을 사갔어요. 도시 사람들은 쌀밥이 들어간, 그러니까 완전히 쌀밥은 아니고요. 쌀밥이 들어간 밥을 사오고 거기다가 계란을 올려오더라고요. 그건 꿈에도 생각 못해요. 그리고 콩나물을 묻혀오더라고요. 콩나물. 그 당시에는 요즘은 콩나물 흔해 빠지지만 그 당시는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콩나물을 해오더라고요. 햄을 반찬을 사오는 거예요. 한 반에 한두 명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다니는 사람은 굉장한 부자입니다. 네. 저희 동네도 한 명밖에 없었어요. 교장선생님 아들. 제가 교장선생님 아들 그 자전거를 붙들고 얼마나 3년 동안 그 중학교 그 먼 길을 1시간 반 거리를 붙들고 달려갔다 왔어요. 그렇게 가방 몇 개 놓고 저는 뛰어가고 걔는 타고 가고. 정말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말 끼니를 걱정해야 될 만큼 매일매일 먹을 것이 항상 모자랐습니다. 8식구인데 항상 모자랐습니다. 그런 시절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저는 영양실조가 와가지고요. 맨날 코피가 터지고 제 얼굴이 노랗습니다. 그래서 제 별명이 노란탱주였어요. 노란탱주. 얼굴이 노랗습니다. 네. 피가 한번 터지면 이게 안 멎어요. 그래서 이비인후과 가서 찢어야 이 안에를 찢어야 지혈이 되는 겁니다. 이게 비출혈이 상당히 무섭거든요. 몸에 한 1000cc만 쏟으면 죽어요. 네. 한 5000cc 되죠, 우리 몸에. 3분의 1만 쏟아도 죽습니다. 네. 네. 그렇게 비출혈이 아주 심했습니다. 네. 그런 이제 시대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그 가난이 안 갇혔어요. 가난의 포로가 안 됐어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어린 시절이 좀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생각으로 몸도 아프죠, 여러분.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죠. 밥도 제대로 못 먹죠. 맨날 코피 터지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몸은 약해가 절절매죠. 저보고요, 걸어 다니는 젓가락이라 그랬어요. 네, 그렇게 약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데 제 마음속에요. 그냥 행복한 거예요. 어린 시절이 힘들다는 생각이 별로 없던 거예요. 이유가 몇 가지. 첫 번째, 저희 할머니가 96가지 사신 할머니가 늘 웃었어요. 집에서. 늘 웃으셨어요. 조금만 일이 있어도 웃었어요. 웃을 게 없으면 혼자 방구를 끼시고 또 웃어요. 오토바이 방구 있잖아요. 두두두두 하는 방구 있잖아요. 그리고 혼자 웃으셨어요. 웃으셨어요. 얼마나 웃으시는 분이셔요. 그렇죠. 어머니가 또 너무나 긍정적이에요. 초긍정이었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회비 같은 걸 낼 때가 되잖아요. 아버지는 절대로 돈 안 줘요. 학교에서 쫓겨와도 안 줘요. 근데 어머니는요, 어떻게든지 돈을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회비가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거. 저희 어머니는 이래요. 걱정하지 마라. 소 한 마리 팔고 송아지는 사람은 금방 큰다, 막. 이렇게. 얼마나 초긍정인지 몰라요. 지금도 저희 어머니는 이제 권사님으로 계시는데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네. 나 혼자 잘 산다 이러면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긍정인지 씩씩하게 사셔요. 어머니 영향이셨 같습니다. 그리고 코피가 터져서 제가 병원에 가면 그 서울역대를 나오면요. 병원 갔다가 약국에 들리잖아요. 지금도 밀양 사거리에 밀양 시내 사거리에요. 지금도 있어요.
그 약사님이요, 서울대를 나온 약사님이에요. 굉장했어요, 그 당시는. 그 당시에 서울대 나오면요, 엄청났습니다. 서울대를 나온 약사. 그분이 저에게요, 영건아, 걱정하지 마라. 예. 내가 지금까지 살아봤지만 코피 많이 터져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코피 터져서 죽은 사람 하나도 못 봤대. 이러면서 있잖아요. 저에게 막 정노환도 주고 막 여러 가지 약을 챙겨, 저에게. 제가 얼마나 가난하니까. 여러 가지 약을 챙겨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얼굴이 매해가지고 핏기가 없으면요, 우리 박창치 수학 선생님이 저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요. 나는 그런 걸 처음 먹어봤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소내장탕 같아요. 그 곰탕을 끓여가지고 저에게 먹이고요. 자신이 입던, 우리는 뭐 상상도 못하는 파카 있죠, 파카. 예, 파카를 저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마다 시험을 쳤거든, 우리는 주초고사요. 저는 뭐 시험 앞에 두면 막 그냥 공부만 열심히 했어요. 엉덩이가 늘어붙도록 공부해, 사실은. 몸이 아프니까 다른 게 할 게 없잖아요. 공부라도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그러면 이 박창진 선생님은요, 월요일 주초고사인데 아버지는 일요일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일요일날 모내기 하려고. 그럼 이 선생님이요, 모내기 하는데 오시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게 모두 제대로 못 심으면서, 야, 니는 빨리 공부하러 가. 내가 해줄게. 이러면서 못 심으시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만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뚝 버티고 계셔서 함께 해주셨고. 그래서 제가 오늘 해가 바뀌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셨던 가족들, 선생님들, 고마운 분들이 계셔서 이 자리에 있게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힘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저도 이 새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해주는, 누군가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행복해요, 사실은요. 어려운 일을 통과해도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사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사회학적으로 이걸 확대 가정이라고 해요. 확대 가정. 그냥 남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함께 손잡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완전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가족 완전합니까? 아버지 완전합니까? 부족하잖아요. 형제 사랑 완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사랑해서 만나도 부부 사이에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어요.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또 서로 세워주고 품어주고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함께 할 때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날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힘들 때 마음을 열어놓고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주 성도교회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되고 한 가족이 되어서 2024년도를 힘차게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정말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시편 95편 말씀을 축복의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95편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신년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년 감사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이런 물어볼게요. 기쁨으로 나오셨어요? 예, 기쁨으로 나오셨어요. 어떤 분은 사모하며 기다렸다가 기쁨으로 오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해를 맞이하는 게 너무 감사하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는 엉망으로 살았는데 새해는 다음은 이제 뭔가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새롭게 변화된 인생을 한번 살아봐야지.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행하실 거예요. 이러면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혹 어떤 분들은 아무 기대 없이 그냥 주일이니까 나오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나왔을 수 있는 분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분노하는 마음으로 나옵니다. 분노하는 마음. 왜냐하면요, 세상이 너무 불공평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자신은 알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나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진리는요, 예배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신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마지막 목적,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 선과 악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원하는 것이 우리가 자발적으로 오늘 보면 말씀과 같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마지막 목적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또 예배를 통해서 사람을 온전케 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다 보면요,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다니까 내가 예배에 푹 빠져야 돼요. 네. 찬송을 내가 부르는 게 아니고요. 찬송을 내가 부르면요, 5절까지 부르면 막 지겨워요. 예. 찬송을 많이 부르면 막 지겨워요. 네. 내가 부르면. 근데 은혜가 임하면요, 찬송이 터지면 불러도 끝이 없어요. 제가 은혜를 받았을 때 찬송가 1장부터 650장까지 660장까지 다 한꺼번에 다 불렀어요. 와, 막 그냥 내가 찬양을 하니까요, 하늘도 찬양하고 나무들도 찬양하고 새들도 찬양하고 만물이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땅에 발을 붙이고 있는데요, 내가 하늘에 같이 하늘과 땅이 만나더라고요. 그게요. 하늘과 땅을 만나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예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출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모세를 부르면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 산이 어떤 산입니까? 호렙산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 불렀잖아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뭐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서비스. 하나님을 워십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예배입니다. 예배. 이사야서 40반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초청하고 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 말씀은 제가 목회자로 부름받을 때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이 말씀 받고 불덩어리가 됐어요. 네, 너는 내 것이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예.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 43장 5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했어요. 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분이 뭡니까?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 모을 거라는 거예요. 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예배하러 가지만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예배하러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못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청와대에 우리가 그냥 갈 수 있어요? 절대로 못 갑니다. 근데 갈 수 있는 방법이 다 안에서 대통령이 나를 초청하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초청받지 않고는 왕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누가 나갈 수 있습니까? 초대받은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께 초청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불러 모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소리를 예배 자리로 초청하는데요,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가 예배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목적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소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요, 43장 18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새 일이 어떤 겁니까? 광야의 물을, 사막의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20절에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큰 역사를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막과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악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온통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사막에는 어르렁거리는 정갈과 짐승들이 가득하잖아요. 그럼 이 세상은요, 서로 못 잡아먹었어. 사람들이 눈이 있어서 체면 때문에 그렇지. 도덕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렇지잖아요. 못 잡아먹었어. 이걸 그리는 이리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사막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물이 없는 곳에, 먹을 것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뭐죠? 길을 내시고 물이 솟아나게 한다고, 물을 솟아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누구에게 주고 싶어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막을 걸어가다가 타는 듯한 갈증을 만났어요. 그때 여러분, 생수 한 병, 어떻습니까? 터지는 샘물, 오아시스에서 샘물을 바가지로 퍼마시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여러분, 이거는 행복이 터져나가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뱃속에서부터 흘러넘친다는 것은요, 최고의 만족을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만족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요, 아픔이 없으면, 상처가 아픔 갖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없으면요,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불가능합니다. 고난이 있고 사막이 있으니까요, 생수가 생수지요. 맨날 물 마시고 살아보세요. 그물이에요. 좋은 것인지 몰라요. 네.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사막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생수가 이렇게 귀하고 그 생수 한 잔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만족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이전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앞을 향해서 나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뭡니까? 지난날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과 실패의 경험이에요. 실패한 사람은 또 실패할 확률이 99%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실패의 감정에 붙잡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2023년도까지 우리의 삶에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모든 기억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짐을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거기서 나의 모든 고통을 처리해버리셨어요. 다시는 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잊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주님께 맡겨버리십시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면 2024년도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딱 이제 제가 두 절을 좀 함께 생각하고 싶은데요. 이 95편은 우리에게 이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어요. 자,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했고요. 6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했어요. 이 두 절이요, 딱 압축을 하면요, 세 단어로 만들 수 있어요. 오라 우리가 예배드리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오라 우리가 예배드리자. 이거 그냥 하는 소리 아니고요, 피 터지는 목소리로요. 우리가 정말 예배드리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자는 거예요. 네. 7절 이하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상처투성이에 그 상처가 더디 나가지고요. 알팍 굶으면서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이렇게 살았어요. 그 뒷부분에 시험하고 조사했다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하나님의 은혜를 물이 터져서 기쁜데요. 어쩌다 보니까 터졌네. 잘된 거는 어쩌다가 잘된 거고요. 뭘 조사했냐면은, 아니, 내한테는 왜 자동차를 안 주셔? 내한테는 왜 아파트를 안 주셔? 내한테는 왜 합격증을 안 주셔? 하나님이 안 주신 것만 찾아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안 주신 것만. 주신 거에 대해서는 어쩌다가 된 거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도 안 하고요. 하나님이 안 주신 것만 찾아가지고 막 내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하고 불신했던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시인이요. 목 터지도록 아니다. 예배의 자리에 와서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소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해주실 것이다. 병을 고쳐주시고 인생의 목적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이 처리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면하는 말이에요. 오라 우리가 예배 드리자. 자, 이게 이 말씀의 소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요.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어요. 오라. 우리가. 네, 우리가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모여. 아무도 없는 곳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너무나 멋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구약의 교회는요, 칼이라 했거든요, 칼요. 그 말은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전부 다 한 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회막에. 그 성막에 모이. 성막의 별명이 회막입니다. 회막. 회막이라는 것은 미팅 플레이스라는 뜻이에요. 미팅 플레이스. 요즘으로 말하면 만남의 장소. 만남의 장소가 구약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납니까? 나팔 소리가 울리면 안식일 날 아침에 나팔 소리가 울리퍼지잖아요. 그러면 이 나팔 소리를 들은 모든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다 모이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홀로 예배하기도 원하시지만은 함께 더불어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특별히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 말세가 가까울수록 세상이 흉악할수록 더 모이기에 힘쓰자는 거죠.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우리의 처음 교회가 처음으로 생겼을 때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할렐루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명절날 추석이나 설 때 있잖아요. 식구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죠? 중국은요, 명절 때 되면요, 어떤 친구들은 진짜 집에 가는데 목숨을 걸더라고요. 기차표 타는 게 힘드니까 오토바이로 일주일 동안 타고 가요. 그 위험한 길을 오토바이로 일주일 동안 타고 가서 집에 가요. 그리고 또 다시 며칠 있다가 또 일주일 동안 타고 와요. 그래, 왜 왔냐 물으면 아니, 식구들끼리 같이 모여서 밥 한 끼 먹으려고. 여러분, 가족이 함께 모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대화 나누고 한 가족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1년 내내 피 빠지게 일하는 거예요. 네. 그게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함께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의미죠, 현재. 함께 모여서 말하죠. 모여서 밥 먹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그리고 육신의 양식을 같이 나누면서,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예. 식사도 애찬식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식사도요, 한 식구라는 것을 증명하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며 함께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가 뭡니까? 오늘 한 가지만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이유. 그게 바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의 반석,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우리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말 자체는요, 굉장한 그 반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반석이라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전혀 든든하지가 않아요. 늘 불안하고 늘 흔들립니다. 여러분, 새해 첫날에 일본의 그 노토반도에서 지진이 계속됐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까? 땅이 막 땅을 흔들어 놔버렸어요. 엄청난 인명피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전쟁은 계속 중입니다. 북한이 서해에 200발의 포탄을 쏘았어요. 네. 그래서 연평도, 백령도 사람들은 다 대피를 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정말 불안합니다, 여러분. 불안한 평화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것만이 아니죠. 질병으로, 자연재해로, 환경 파괴로, 민족과 국가 간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고,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계속되고 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원인도 모르는 돌발 행동을 합니다. 네. 그냥 가만히 있는데 길 가는 사람을 덮쳐서 죽여요. 이런 무지막지한 시대를 저희들이 정말 불안하게 짝이 없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마치 진흙구덩이와 같아요. 이 세상은 일렁이는 바다와 같아요. 요동치는 바다와 같아요. 네. 불안정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구원의 반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만큼 위험천만하고 진흙탕이고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것을 기가 막힌 수렁이라고 불렀습니다. 기가 막힌 수렁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발이 푹푹 빠지는 논에서 벼를 심어 보셨습니까? 거기서요, 벼 묶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몇 개 들고 한번 왔다 갔다 해보세요. 몇 분만 왔다 갔다 하면요, 발이 푹 빠져가지고 진액이 다 빠져요. 그래서 막걸리 한 잔 먹어야 돼요. 중참 한번 먹어서 막걸리 안 먹으면 힘을 못 씁니다. 발이 푹 빠지는 개펄에서 있잖아요. 산낙지 잡고요, 조개 캐고 바지락 잡아보신 적 있습니까? 그거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걸음을 걷는 것이 힘들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진흙탕이고 수렁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네, 사망의 엄청난 골재와 같습니다. 2024년도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세상은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요, 진흙탕입니다. 정치판만 진흙탕이 아니고요, 사람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다윗이 불렀는데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으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게 기도죠. 부르짖음. 여기서 난 부르짖음은요,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간절해야 돼요.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네. 형식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죽을 것만 같아요.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왜? 우리가 기도가 회복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은 안 울어요. 아시죠? 울어도 자기 울음을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안 울어요. 그냥 조용히 혼자서 흐느낍니다.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네. 집에 어린아이들이, 엄마가 있는 아이들은요, 막 울고 난리 치잖아요. 그거 엄청 이뻐요. 아이고, 또 땡깡 부리는구나. 왜 그렇습니까? 엄마가 자기 땡깡을 다 두고 있거든요. 들어주니까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난리를 치도 있잖아요. 아예 부모들이 안 듣죠. 내버려 두죠. 그러면 지가 지쳐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도 다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부르짖음의 결과가 뭡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궁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여러분, 다윗 같은 믿음 좋은 사람한테는 어려운 일이 안 닥칠 것 같죠?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지난 수요일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를 진공포장 상태에서 우리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고요. 예. 실패하기도 만들고요. 코로나에 걸리기도 하고요. 예수 믿어도. 예수 믿어도 사기도 당하고요. 이런저런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졌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시편 27편이니까 나의 원수가 얼마나 많은지 내 살을 먹으려고 벌떼처럼 달려든다 그랬어요. 네. 이게 다윗의 생이었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요. 다윗을 못 잡아먹어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장인어른이잖아요. 군대를 끌고 10년 동안 다윗을 추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막 죽을 마신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그렇게 나라에 충성한 사람인데, 그렇게 멋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내 혼자 힘으로는 발이 굽어서 절대로 올라올 수 없는, 움직일수록 더 빠져가는 수렁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의 반석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반석이란 말은요, 깊은 수렁의 놀이를 끄집어서 아무리 굴러도 꺼지지 않는 바위 덩어리에 올려놓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원의 반석을 만난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3절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있는 돈과 권력과 건강과 지식과 지혜를 여러분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뀝니다. 아무리 똑똑한 지혜로운 사람도 나이가 들면 다 허리멍텅해져요. 오늘 건강한 사람은 내일 아파트로 누울 수 있습니다. 이 땅에는 절대로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을 놈은 아무도 없다는 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든든한 반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이 세상살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끌어올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다윗이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어린 시절에 홍수가 났어요. 저희 집이요, 밀양 종남산 해발 한 1000m인데요. 그 종남산 자락에서 내려오는 그 골짜기의 물이요,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틀어요. 그러니까 이 물이 급류가 쌓여서 우리 집을 그냥 친 거예요. 밤에 자다가, 초등학교 때 밤에 잤는데 밤을 자고 있는데 등이 젖힌 거예요. 제가 엄마, 재고이가 또 오줌 쌌다. 제가 우리 어머니를 깨웠어요. 세상에, 그때 제가 우리 어머니 안 깨서 우리 식구 다 죽었어요. 나가니까 이미 마당을 나가니까 이미 물이 이렇게 제 목에 이렇게 찬 거예요. 그래서 겨우 마당으로 담을 넘어서 이웃지로 탈출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때요, 우리 집은 그냥 쓰러져 버리고요, 쌀이고 뭐 돼지고 있잖아요. 뭐 모든 필요한 것들은 싹 썰고 지나갔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의 겨울에 우리가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쥐 잡아먹고 살았어요. 쥐를 잡아가지고 껍데기 벗겨가지고요, 내장 뜯어내고요, 고우면요 물이 뽀얘요. 네.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동네 제실에서 그렇게 한 해를 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딱 되니까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와가지고 새 집을 짓게 됐어요. 어디 지을까요? 그 자리 지을까요? 지금 그 자리는 그 동네, 사포 동네, 안골 동네에 마을 회관이 돼 있어요. 완전 동네 어기에 내과하고는 완전히 다른 곳이에요. 가장 높고 전망 좋은 안전한 곳에 집을 지었어요. 세상에, 거기 집을 짓고 나니까요, 아무리 비가 쏟아져도 평안한 거예요.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반석을 만나면요, 단단해요. 폭풍우가 쏟아져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이게 반석을 만난 사람의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길에 행진할 때 물과 양식이 바닥났어요. 오늘 7절 이하의 말씀을 합니다. 물과 양식이 바닥나고 죽을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사람도 말라 죽고 데리고 난 가축들도 지금 막 피피 쓰러지고요. 이제 광야를 지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백성들은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를 이 광야에서 데려다가 다 죽이려고 끌어왔느냐, 이런 식으로 막 모세를 향해서 죽일 듯이 달려들었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거기에 출애굽기 17장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했어요. 이런 바위 같은 반석, 튼튼한 반석, 오늘 반석입니다. 이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물이 터진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냐면요, 그냥 이스라엘 출애굽한 사람 백성들의 숫자만 200만 명. 그 200만 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축대들도 많았잖아요, 여러분. 200만 명의 사람이 먹고 가축대가 먹을 물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얼마가 있으면 될까요? 차떼기로 싣고 와야 될까요? 네, 여러분, 강물이 터진 거예요. 샘물이 터져서 강물이 됐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막의 강물이에요. 할렐루야. 사막의 강을 터지게 했어요. 마시고 마셔도 끝이 없는 거예요. 끝없이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죠? 죽어가는 그들에게 생명입니다. 구원의 반석이요, 광야에서 그들에게 생명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 이 반석을 치라 그랬잖아요. 이 반석을 성경에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친 거예요. 요한은 바위신데, 요한은 나의 피할 바위신데 자기가 자기를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니까 이때 일을, 출애굽기 17장의 일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했어요.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반석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신 이유는요,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자신을 길이라 그랬어요. 하나밖에 없는 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길이 없습니다. 길. 네. 인생길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길을 꼽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길이 되십니다. 친절한 삶의 안내자가 되십니다. 진정한 행복을 위한 길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가 탁 막히잖아요. 사면초가 같은 상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 길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길이 나를 찾아서 오시는 거예요. 내가 길을 찾는 게 아니고요, 길 대신 예수님께서 내게 오셔서 탈출구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이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답을 갖고 오셔요. 예. 또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진리는커녕요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그다음 유일한 생명, 예수님 생명이십니다. 죽음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늘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바로 구원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죽음이 가득하고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불안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아무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구원의 반석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반석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떻게 예배의 자리로 나가게 됩니까? 이렇게 예배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때 만족이 흘러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되는 거죠. 어떻게 예배돼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압축하면 딱 두 가지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한다. 이렇게 예배하게 되는 거죠. 네. 이 구원의 반석을 만나면 큰 기쁨으로, 큰 감사로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도가니 던치가 되었어요. 앞에는 홍해, 양옆에는 큰 산골짜기, 협곡산이에요, 협곡. 양옆은 협곡, 앞에는 홍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딱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뒤에서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는 거예요. 완전 꼼짝 말하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죠.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난리 났어요. 또 우리를 애굽 땅에서 끌어낸 이유가 여기서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이끌어냈다 그러면서 돌을 들어서 모세를 둘러 치려하고요. 불평이 막 이만저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비백산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가만히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급한 상황을 만나고 사면초가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 여러분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 위급한 순간에요. 당황하지 않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리는 것이 인내입니다. 모세가 주문했어요. 잠잠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가지고 가르치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홍해 가운데 마른 땅이, 마른 길바닥이 생겼어요. 그 길로 백성들은 지나가게 되고 추격해오던 애국 군대는 그 길을 따라가다가 뭐죠? 거기서 전멸하게 됩니다. 그게 구원의 반석이에요. 원수는 심판하고 하나님 백성들은 구원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요. 완전히 노래가 터졌어요. 할렐루야. 그냥 노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15장에 보니까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려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라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미리암이 보니까 아론의 누이 미리암이 같이 노래합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면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우리처럼 점잖게 예배 안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소고 치면서 춤추면서 좀 미친 듯이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큰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 드렸어요. 큰 기쁨과 감격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큰 기쁨과 최고의 감격과 감사로. 자, 큰 기쁨과 최고의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2024년도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으로 최고의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하게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적당한 찬양을 하나 골랐는데요. 이 찬양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하십시다. 자, 우리 한번 이거 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2014년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최고의 기쁨으로 최고의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하는 한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시다. 40장.